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주고받을 때 부담이 없죠. 축복된 이야기고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11조에는 전도해라, 헌신해라, 주일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부담이 오죠. 그만해, 듣기 싫어. 또 그 말이야. 이렇게 쉽게 내색하기도 어렵잖아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 전도해라, 이 말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 시작. 전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활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전도를 강조하는가? 교회에서 왜 전도를 강조하는가? 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데 요즘 웃음전도, 사랑전도, 전도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개신교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했던 단어이고 그런 말입니다. 교회와 전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왜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도 있어요. 교회 키워서 목사 돈 벌려고 이렇게 안티에서는 부정적 시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교회에서 왜 전도를 하라고 할까? 성경적인 강조점이 뭐냐?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당신의 잃은 양.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찾으러 돌아다니느냐? 아니죠. 왕은 가만히 있고 신하들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파송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 찾는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등용된 존재들이에요. 양 찾는 사람으로 등용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 일은 아무에게 시키지도 않아요.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은 안 다녔어요. 여차제치에서는 안 다녔어요. 제가 2학년부터 다녔어요. 2학년부터 다니니까 한글을 모르죠. 1학년 때 이미 한글을 알아야 되는데 한글을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하여간 예뻤어요. 무조건 예쁜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예쁜 선생님이 운동장에 나가서 눈 오는 날 눈싸움을 하거나 이제 학급 아이들하고 옆반 아이고 이렇게 시합을 했어요. 눈싸움으로 시합을 하는데 그 여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시계줄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오므라졌다 그런 시계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계줄을 했기 때문에 이 눈 팔매질하면 쏙쏙 빠진다고 하는 시계가. 그러니까 그 시계를 끌려서 나한테 맡겨놨어요. 얼마나 영광인지 저는 그거 붙들고 눈싸움 안 했어요. 그러고는 내가 또 그 시계를 갖다 눈썹으로 한번 감춰보기도 하고 가서 또 찾아오기도 해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일을 주셨다. 전도하는 일, 당신의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나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전도를 보이셨어요. 우리 한세희 집사님 삶으로 전도를 보이자고 예수님을 증언하자고 이야기를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삶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최대의 사명이 전도예요. 보혈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나는 기본적인 사명이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관심이 전도여야 합니다. 그래야면 이렇게 전도하면 최고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거죠. 그 순종은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왜 전도를 강조하느냐? 순종하여 복받으라고. 교회 키우다 키워서 뭐하게? 교회 키워서 뭐하게?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시작.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같이 예, 바로 이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전도지.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싶은데 그냥 반달반달 빛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뭐냐? 너 가서 내가 잃어버린 내 양 좀 찾아오나? 알았습니다. 찾아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영원히 별처럼 빛나. 우리를 빛난 보석을 만들기 위하여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왜 전도를 강조하느냐? 교회 부자 되려고? 목사 어깨 피려고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순종이 전도고 복받는 방법이 전도예요. 복 주세요. 예, 복받고 싶거들랑 전도하십시오. 소원 성취되고 싶거들랑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전도하면 좋습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뭐냐? 전도를 꼭 확인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전도는 뭐요? 여러분은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에 성공했나요? 전도에 실패했나요? 이런 질문은 재고할 질문입니다. 이유는 전도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전도는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첫째로 전도란 복음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것. 복음은 진리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수가성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것이라든가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한 것이라든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을 회심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그게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 시각 말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전도를 보자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교회에 모셔왔다? 그것이 전도다? 맞아요. 그러니 오늘 그 시각은 여러분이 다 알아. 여러분이 안 하고 또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진리를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멘 하고 수용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시끄러 듣기 싫어서 왜 이래 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온적인 사람도 있겠죠.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의 문제예요. 그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냐 안 전하냐 그것뿐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미온적이고 그것은 그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는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할 뿐이요. 그것이 전도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할 뿐이요. 여러분 몇 사람 모여있는 데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 이야기하면 더 재밌게 나가죠. 군대 이야기하면 더 시시덕거리고 나가죠.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동참을 하죠. 그런데 전도 이야기 해봐요. 하나님 이야기 해봐요. 슬금슬금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전에 빠져나가고 입이 딱 다물어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한 침묵만 흐르다가 흩어지죠. 미온적이고 거부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설득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성경이 이랬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병이 나고 간증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모셔오면 와 전도에 성공했다.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했어? 전도왕이 되어가지고 자가용은 선물로 받기도 하고 해외여행권은 선물로 받기도 하고 제주도 여행은 상품권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상대방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미온적이야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부해내. 그러면 그냥 나는 실패했다. 오늘도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
그리고 실망을 해요. 의기소침하죠. 결국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도의 탤런트가 없는 건가 한 번 불렀어요. 교회에서 뭐 하자 전도하자 한 번 불렀어요.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려요. 그냥 물러가지고 쳐다도 안 물러. 안 하려고. 이것도 따로 해줘요. 자, 여기 시작.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해요. 부적불 할 일이지 하기 싫어도 부적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도 하고 하기 싫어서도 하고 부적불 할 일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왜?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당할까 봐서 부적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면 화당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전도 안 하고 화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죠. 사탄처럼 괴롭혔죠.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약점이라도 내놓겠대요. 자랑스럽게 내놓겠대요. 우리는 자기의 장점, 좋은 점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약점은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죠.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자기 아들하고 태권도 도장에 가서 이 아이들끼리 경기 태권도를 해서 저기를 받았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하고 메달을 받았고 왔어. 금메달을 받았어. 집에 와서 목에 딱 걸고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엄마 먼저 가. 나 조금 이따 갈게. 그러고는 이걸 걸고 메달을 걸고 아파트를 빙 한 바퀴 왔다 갔다 해. 뭐 하려고? 금메달 자랑하려고.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강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자기 약점이라도 자랑하겠대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해서.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죠. 내 약점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복음만 전달되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때를 얻고 못 얻고는 것은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그가 오늘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때를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 나는 전달만 했으니까. 전달만 하는 것이 전도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망에 빠질 일이 없어. 전도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전도했다. 그런데 저번에 오늘 교회를 나 따라왔다. 그래 나는 성공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죠. 그래 나는 실패했다. 뭐 안 따라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무슨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나의 태신자, 내가 정한 날에 교회를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교회, 흔히 말하는 총동원교회. 저는
잘 안 합니다만 금년에 11월 5일, 4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4일날 꼭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사람 그럼 다음 주일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1월 11일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꼭 11월 4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하는 것이 전도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의 시간표, 자기 자랑을 위한 어떤 것들, 전도를 핑계해서 자기 얼굴을 내는 일, 이런 것들은 잘못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안 돼!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기다려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오늘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밑거름에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전도의 증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또는 쉽고 어렵고 이런 이야기는 전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전도란 뭐냐? 전도란 감사입니다. 감사. 보답이다. 전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보답이다. 첫 번째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달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는 쉽고 어려움은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고. 두 번째 전도는 감사의 보답이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보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나 선생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 표현 방법. 시작. 내가 내 자유를 존중하며 사랑을 배우며 내가 자유하며 나를 자유하며 사랑을 받는다. 예.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분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해주는 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옛날 종들은 내보내도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주인님 나는 평생 주인님을 섬기고 살을래요. 그때 그래 그럼 너는 평생 내 종이 되어라. 내보내도 안 나가. 자유를 줘도 안 나가. 안 나가고 나는 주인님만 섬기랍니다. 그만큼 주인과 정들었다는 이야기하고 주인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그래 알았어. 너 평생 나하고 살고 싶으냐? 그럼 너는 평생 내 종이 되어라 하고 표시를 해줬는데 이 귀를 여기를 문설주에다 놓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뚫린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집 주인의 종이라는 표시예요. 우리 여자분들 혹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하 나는 종이구나 종겼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종이고 여자분들 많이 뚫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종이라고 하는 표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종이냐? 여자분들 지금 종 귀에 들었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 종으로 살아요. 그러면 돼요. 귀를 뚫었으면 하나님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요 자원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종처럼 자원에서 복음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붙들려 복음을 전했대. 자원에서 했다면 주인이 예뻐하고 성도 주겠죠. 그런데 자원하지 않고 할 수 없이 했대요. 할 수 없이 그냥 부득불이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한 것이지 자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전도자들은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상을 받을 텐데 바울은 할 수 없이 부득불했어. 그러니까 상조차 못 받겠다는 거죠. 자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명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명의 노예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상급을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자기 손으로 돈을 아니면 저 교인들이 좀 도와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 바울 좀 봐라. 다른 사람은 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하는데 저 바울은 사례비조차 못 받아. 왜? 사도권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는 담임 목사보단 생활비를 덜 주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한테 그런 거지. 저 쟤는 사도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땡겨놓고 못 받아. 그러니까 지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지가 벌어서 전도고 다니는 거지. 자급자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아니, 나에게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엄청난 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상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엄청난 상, 큰 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 그게 뭘까?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되 없이 전하고 이 복음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요,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명에 붙들려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이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요, 상관한테 생필품을 받아요. 의식주를 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마저 포기했어요. 바울은요, 상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상. 받을 수 있는 권리 포기하자.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이 포기하자. 이것이 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하듯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감사가 뭐냐? 전도요.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감사의 방법이에요.
주어진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애기한테 휘처럼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뭘 주고도 작은 것 하나 사탕한 게 주고도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인사시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순간순간 감사하라고 해야죠. 몸에 배이도록, 삶으로 느껴지도록, 생활에 배해주도록. 감사가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의 결과이고, 전도 가시적 행위로 표현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감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가 감사할 줄 안다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가 뭔가? 전도라는 것은 희생. 전도란 희생이다. 한번 볼까요? 시작. 봅시다. 누군지 아십니까? 안동 일대, 경상도 안동이요. 안동 일대에서 노름판이라고 하는 노름판은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가문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고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라코라고 하죠. 가정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파괴하고 재산을 털어서 거덜내는 난봉꾼, 파라코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런 난봉꾼이요. 조선의 3대 노름꾼 중에 한 사람. 퇴계 이황 수제자였던 학봉 김성일의 명문가 집안에서 13대 종손입니다. 그런데 가문의 재산을 다 그렇게 탕진해버려요. 가문의 중심이 없어지면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제사도 지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갖다 팔아먹은 땅을 그 일가 친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사서 돌려줘요. 그럼 또 팔아먹어요. 노름에서 또 날려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 이름은 김용환.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는 그날도 땅 700마지기를 노름으로 나가요. 700마지기를 노름으로 다 날리는 날이었어요. 아기 낳는 그 순간에. 모두 얼마를 팔아먹었냐? 18만 평을 팔아먹었어. 현재 돈은 얼마 되느냐? 200억이 됩니다. 자기 딸을 여우는데 문안동이요,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그 시댁에서 야, 이 돈 가지고 가서 농사가 꽈라, 예쁜 장롱사 갖고 와라, 오동나무 장롱을 사오도록 시댁에서 돈을 주었어요. 그 돈까지 갖다가 노름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딸은 시집갈 때 그 당시에는 농을 해갖고 가는, 지금도 농을 해갖고 가나? 딸을 여웠어도 모르겠네. 농을 해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동나무 장롱이 제일 좋은데 해갖고 가야 되는데 아빠가 돈을 다 알려버렸으면 없지. 그래서 근데
자기 큰데 큰어머님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농, 그러니까 아주 낡은 중고품이죠. 큰어머니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 시집 갔다. 그걸 가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시댁이 일이 잘 안 돼. 잘 안 되면 제가 귀신단지를 들고 와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농을 갖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써야 할 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좀 많이 울었다고 그러죠. 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저녁부터 노름을 하다가 새벽녘쯤 되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녘쯤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한꺼번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저 판돈을 거는 거예요. 걸고서 노름을 해요. 그래서 그 단판에 복불복이 있죠. 단판에 이기면 가지고 나오면 돼. 근데 지면 그런 돈을 다 한꺼번에 싹 다 뺏겼잖아요. 지면 뭐라고 하냐면 새벽 몽둥이, 새벽 몽둥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지금 잠복해 있던, 주변에 잠복해 있던 한 약 20여 명의 그 자기 집 하인들, 그 돈 많은 집에 하인이 있거든. 자기 집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고 패고 돈을 한꺼번에 싹 쓸어갖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그렇게 해서 돈을 다 강탈하고 노름은다고 집 다 팔고 논 다 팔고 18만 평을 다 팔아먹고,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냐? 사람들은 다 저 파락보라고 손가락질을. 그 딸도 문암동의 예동 딸도 굉장히 섭섭해요. 이 사람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돈을 쓸 출처를 아는 사람이 있어. 친구 딱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여보게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이니까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해요?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러고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 죽은 때가 1946년이에요. 파랗고 노름꾼 망나니 김용환은 그 후 50년이 지난 1995년 건국 애적 훈장을 받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만주의 독립군으로 간 거예요. 독립군으로 그 18만 평 200억을 보내는 거는 저기한테 발각되니까, 일제한테 발각되니까 노름꾼으로 가장을 하고, 그래서 모두가 노름한 것으로, 탕진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노름꾼은 파라코라고는 불명예를 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훗날 1995년도에 비로소 애국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애국하는 데는,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소문내지 않는 희생.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 그 말이에요. 전도란 무엇이냐? 희생.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유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희생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내가 희생당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명이라도 구원을 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 이게 바울은 유대인이고 율법 없는 자이고 약한 자 등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총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이 최고의 자유인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유대교회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정한 자유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이 하고 있는 할례, 정결례는 저들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왜 저들의 문화를 존중했을까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바울이 이중적이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종교다원주의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는 문화,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겠다. 상황하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그런 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지옥 갈 일은 아니니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도박하는 것이 지옥 갈 일은 아니다. 흡연하는 것 지옥 갈 일은 아니다. 음주하는 것 지옥 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건 문제다. 무덤에다가 제사하는 것 문제다. 마리아를 섬기는 것 문제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조상신 섬기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조상신 섬기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상의 문제가 돼요. 바울은요, 사도권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목사를 목사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권을 인정 못 받아. 목사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예요. 베드로, 최고의 지도자에게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해요. 베드로가 잘못한 실수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실수했잖아. 베드로요. 하룻가마지 그 법무소인 줄 모르고 대들었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생각지 않고 복음만 생각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문제시 않는다는 거예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박박 대들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대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한 말씀 볼까요? 시작. 아무쪼록 뱃사람 없게. 율법에 있으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자, 아무쪼록 뱃사람 없게. 바울의 논리는요, 약자가 약자의 심령을 안다, 이것이죠.
바울 스스로가 내가 약자가 되어야지 약자의 심정을 알 거 아니냐. 약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윤택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천막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됐어요. 다른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해주면 그걸로 사역하는 거지 전도자였어요. 바울의 포기는 물질적 풍요만이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강자가 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매도 수없이 맞고 사술에 하나 감았네. 그렇게 39대씩 5차례나 맞았어요. 퇴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사람이고 가문 좋았던 사람이고 출세의 가두를 달렸던 바울이 이런 신세가 됐어요. 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구원 못해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 단 몇 사람이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죽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처럼 전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전도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냥꾼이요, 사냥을 나가서 활을 당기면 사슴이 화살을 맞잖아요. 화살을 맞으면 깜짝 놀랐죠. 아프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잘 뛰어, 더 잘 도망가. 화살을 맞아도 더 빵 잘 도망가죠. 그러나 점점 힘이 약해져서 결국 주저앉습니다. 복음의 화살을 맞으면 처음에는 박박 해들어요. 교회가 점점 벌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점점 벌어지고 여러분들과도 점점 벌어질 거예요.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나 주저앉을 그날이 와요. 그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투를 보십시오. 투에서 창을 던 소에다 창을 던지죠. 소에다 창이 하나 딱 붙여봐요. 소가 더 신경질 나고 더 팍팍 터들고 무섭게 터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해서 창을 쏴대면 그 소를 찔러대면 결국 그 소도 고꾸라집니다. 복음의 창을 맞은 안티크리스천도 투처럼 소처럼 그렇게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활쏘기야. 화살을 맞으면 멀리 못 도망가. 처음에는 많이 도망가지만 멀리 못 도망가. 계속 쏘십시오. 화살을 쏘십시오. 맞는 화살도 있겠고 정통화로 맞는 화살도 있겠고 빗나가는 화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쏘십시오. 전도란 활쏘기. 전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팍팍 태들 수도 있겠지요.
들이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쓰는 거예요.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전도는 활쏘기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전도는 활쏘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활쏘기 잘해서 적중하는 저희들 되시게 하옵소서. 활쏘기 잘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빛나는 별처럼 다져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